오늘 시간에 이사야 10장 21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 히브리어가 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남은 자가 누구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남은 자를 후폴레이포라고 번역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후폴레이포,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신약성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21절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자를 샤르. 그래서 단어가 아주 예쁩니다. 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르는 남은 자라는 의미보다는 나머지 생존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르의 그 남은 자는, 샤르의 그 남은 자는 내가 남고 싶어서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또는 버스를 놓치고 열차를 놓치고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이 남긴 자가 바로 샤르의 남은 자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샤르의 남은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이 샤르의 남은 자, 야곱의 그 샤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이 샤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아의 고집과 주장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이 샤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그 열심당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책망하시며 성곽, 이 성곽은 게헨나 지옥으로 내쫓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3편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법궤를 모시고 매 주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53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말씀도 이방인들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교에 열심히 나오는 그 열심당원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다니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교회 나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는 자들이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을 품고 광화문으로 서초도로 용산으로 몰려다니면서 독사의 독을 뿜으며 뱀눈을 불리고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시편 53편 3절 말씀은 현대의 성경에서는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이 샤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샤르들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이 샤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자,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백성 중에 야곱의 남은 자가 몇 사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든지 야곱의 남는 자, 이 샤르들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노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이 샤르로 남은 자로 남겨두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가득한 엘리야의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이 샤르로 남겨두셨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남은 자, 이 샤르를 남겨놓고 있다니. 자, 오늘날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에 기록된 야곱의 남은 자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처럼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온 세상을 촉촉히 적셔주어가지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새 생명의 우물 키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간 자들이고 엔 크리스토에서 카인의 크테시스,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된 자들, 엔 크리스토 한 자들. 그래서 카인의 크테시스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을 애간등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뇌세포의 좌뇌, 우뇌의 그 반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재창조된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오염된 유전인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재창조된 카인의 크테시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 원수 사랑이 나타나고 이런 번식 일본 용서가 나타나고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이 야곱의 그 남은 자들은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 풀은 뭐를 의미합니까? 풀은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또 이사야 40장 7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인생은 풀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 인생들은 사람은 풀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앵크리토한 카이네크티스 이 재창조된 피조물들 예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가 되라는 겁니다. 이슬을 먹고 말씀을 먹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자녀 행사하고 혼자 구원받겠다고 살아가지 말고 인생들에게 풀같은 인생들에게 단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는 말씀이 없어 기가를 당하고 목말라 헤매는 인생들에게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으로 매발한 땅에 단비를 내려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말씀과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단비를 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단비가 돼서 그 땅이 뭐 가시밭 땅이든 자갈밭 땅이든 뭐 길바닥 같은 땅이든 이 단비를 내려가지고 이 단비를 내리면 아스팔트 틈 사이에도 그 풀이 자라나더라고요. 인생들이 그 상박한 땅에서 단비가 없어가지고 자라는 것보다 그냥 말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인생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비를 내려줘라는 얘기예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를 내 삶이 말씀과 성령의 통로가 돼가지고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이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오염되어 태어난 죄인들이고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를 걸면 함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다가 시험에 빠져 결국 기쁨과 감사 빼앗기고 아버지 뜻을 빼앗기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엎어져 지내다가 서로가 최고라고 하죠. 서로가 은혜 받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소견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죠. 새초롬해지거나 눈열에 깔고 다니다가 어느 날 뱀눈을 굴리면서 뒤로 발랑 자빠져가지고 앞으로 두 번 하시 나하고 성장 못하겠다고 원수 맺고 떠나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기대하지 말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사망에 빠진 몸이고 배설물 변덩어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엔크리토한 카이네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는 피조물 돼가지고 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야곱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야곱의 그 남은 자로서 우리 살아가야만 이 샤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리는 이슬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면서 사람의 기대를 걸지 말고 소망을 걸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뀌는 은혜를 입으라는 22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넘치는 공의, 심판의 공의가 이미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심판과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된 심판을 내려줄 때 하나님의 공의편에 선 자는 샤르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마귀와 함께 불의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을 넘치는 공의로 회멸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가서 공의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래야만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공의만 쫓아야 내가 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새 예루살렘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회개로 돌아와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를 지켜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나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성경 공의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심판의 대상이지만 구원의 공의를 은혜로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첫 번째가 회개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건 농부들 보고 땅 갈아엎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그 굳은 땅, 아담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죄로 오염돼가지고 덕지 굳어있는 그 굳은 땅, 길바닥 같은 땅, 그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묵은 땅을 새롭게 해서 공의를 심으라. 공의는 뭘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공의가 아니고 그냥 불의입니다. 이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공의가 심어집니다. 회개 안 하면은 마귀가 내 생각, 내 감정을 틀어잡고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전제는 공의가 심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 보험살 감수할 수가 없고 오녀 겸손할 수도 없고 사랑 기력 화평 오리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해라.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사랑을 실천하죠. 이를 일본 용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누구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함하고 또 후욕을 하고 나에게 배신을 때리고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이걸 가져야 심판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으로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은 나한테 못하는 사람들 잘해야 돼. 나한테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 잘해야 된단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주 그냥 모함하고 말이야. 걸뜯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 정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줘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심판의 공의를 구원의 공의를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인애를 거두라. 그 작은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라가.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사랑과 용서예요. 기쁨과 감사, 온유와 겸손이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요게 샤르라는 거예요. 샤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집사람 하면서 왜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돌아가냐 말이에요. 그 세상의 정의를 부리죠. 그래, 정의를. 우리는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는 정의를 부리죠. 요즘 얼마나 정의, 공정, 별로 얘기 다 하는데 저거 마귀들이 그런 하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 따지면 자꾸 옳고 그름. 하나님은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이 공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냐 말씀 불순종하냐 이게 공의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공의고 말씀 불순종하면 불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도 하고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해도 말씀 안 따라가면 기분 나쁘고 속 뒤집어지고 눈내리 깔고 다니면 그건 불의한 자예요. 공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예요. 지금 정의 편에서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마귀란 얘기예요. 성령은 옳고 그름 따지지 않습니다. 공의를 따르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만 야곱의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심판의 공의를 구원의 공의로 바꾼 그 예화를 들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그것도 남의 그 유부녀를 말해요. 남편의 유부녀를 강제로 끌어다가 경건시켜가지고 대낮에 성폭행해가지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 남편까지 그냥 전쟁터 앞자리에 내보내가지고 완전 범죄 죽여버려가지고 두 가지를 다 졌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졌어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시골 촌 구석에서 목회하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왕은 무릎 꿇고 회개를 하죠. 요즘 같은 거 회개를 했습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저는 목쳐라 이거 간주가신 건 완전 범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자복하고 그때부터 눈물로 침상 때문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죽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하나님 그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어줘요. 솔로몬이 뭡니까? 샬롬이란 얘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는 모습. 여기 헷세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상정도 안 할 거예요. 이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른 놈인데 그걸 가서 너는 평화의 아들이다. 너하고 바세바하고 불륜 관계를 맺은 너희들 사이에 난 애가 평화다. 샬롬. 샬롬의 이름을 지어라.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라. 이해가 됩니까?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왜 그 회개가 상달이 됐냐? 우리 같으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밧세바와 함께 사는 것보다도 밧세바를 혼자 이렇게 별거시켜가지고 왕이니까 얼마든지 한 동네에 툭 띄워주던가 유자를 듬뿍 띄워줘가지고서 편하게 살게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래야 뒷소리가 없어, 후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남의 여자, 왕이라고 하면서 남의 여자 데려다가 저 불륜으로 살고 있네.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그 방법 안 취했어요. 삶으로 속죄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내가 안고 간다. 내가 네 남편도 죽이고 말이야. 또 너를 내가 백주에 데려다가 불륜녀로 만들었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나한테 돌이 팔매 던지면 던지고 비판을 비판하고 욕하려면 욕해라. 침 뱉으면 침 뱉어라. 난 안고 내가 속죄하겠다. 하나님 이건 내 삶으로 내가 속죄해야 된다. 그리고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죠. 과정은. 그래서 샬롬으로 야 이제 너 그만 울고 너 그만 고통당하고 너무 그만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들볶지 말고 네 스스로 볶지 말고 이제 평화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려가는 공의의 심판이 구원의 심판을 바뀌는 게 바로 샬롬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다윗은 회개를 끝이지 않아요. 계속 회개해요. 눈물로 요강을 채워가지고 나갈 정도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가서 다시 보내가지고 야 이제 네 애 이름을 여다디아라고 불러라. 이름을 지어줘요. 솔로몬은 여디디아를 바꿔라 이래요. 여디디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헷세드가 임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임했다. 사랑이 완성됐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하나님이 인정한 회개, 상달되는 회개.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삶으로 속죄하는 회개, 사한 제사의 회개. 이게 상달되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밧세바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제 평안과 화평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라.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죄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솔로몬의 샬롬의 구원과 여디디아의 하나님 사랑 헤스의 구원으로 이렇게 그들을 구원의 공의로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이 밧세바의 불륜을 삶으로 속죄하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삶으로 속죄하는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샤르가 될 수 없어요. 잘났다고 떠들죠. 잘났다고 돌아다니죠. 지 잘났다. 뭐가 성령이 나타나면 뭐가 성령이 임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통과하고 자복하고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자, 모세를 예를 들어보세요. 모세가
애굽왕의 후계자로, 바로의 후계자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후계자가 될 날이 얼마 넘지 않은데 정의를 부르시다. 네, 자기 그 조상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가지고 모래를 파묻는 살인죄를 저지르죠. 그게 발견나가지고 망명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로님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하죠. 얼마만큼? 40년 동안. 성경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그 40년 동안 이 모세는 통곡하는 회개를 했고, 양을 치면 통곡하는 회개. 내가 살인을 하다니 하나님 믿는 자가 사람을 죽이다. 아마 회개하고 통곡해서 그 회개가 상달돼가지고 40년 만에 호렙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지나간 거 이제 잊어버려라. 신을 벗어라. 천만씩 벗어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명령은 살아가라. 그럼 모세를 붙잡고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뀌는 겁니다. 심판의 공의로 구원의 공의로 바뀌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실수와 허물과 뭐 이 죄에 연연하지 말고 회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여디디아의 은총, 여호와의 사랑이 입을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공의가 구원의 공의로 바뀌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 심판의 공의, 구원의 공의로 바뀌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이 남은 자 샤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라. 자, 하나님 심판 속에 들어갔어도 남은 자가 되란 얘기예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오직 자신의 소견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만 심판한 게 아니라 모세 때에도 2번씩이나 모세한테 그러죠. 모세가 막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이게 회개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심판의 공에 구원의 공을 바뀌어가지고. 근데 백성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정의를 부르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모세 보면 야, 내가 오늘 저놈들 싹 쓸어버릴 테니까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릴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새로 민족 새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편하게 살자. 저놈들 데려가봐야 계속 초속일 거다. 제가 나 오늘 싹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들을 불러낼 때 그 많은 역사를 부르기든 불기든 순간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 저들 다 죽여버리고 나면은 이방인은 뭐라고 그럴 겁니까? 말이야. 하나님 도대체 끌고 나와서 죽이려 끌고 나와서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려면 나를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취사하다. 몇 번 심판하려고 했지만 이 샤르가 이게 중요해요. 샤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작정 속에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때 그때 롯의 가족을 남겨주시고 이 샤르들이 남아있죠. 성경에서 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이 샤르는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가 바로 샤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샤르들을 찾아보면은 홍수 심판대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바벨탑에서 아브라함, 바벨탑 그 사건에서 모든 언어를 소란시키면서 세상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말씀을 쫓아가면서 남겨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남겨주셨어요.
이 시대는 누구를 남겨주실 것이다. 아무 심판이 임했습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웠어요. 추석이 뭘까? 가을 저녁이에요. 추석을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열매가 익을 때,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자, 이 샤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샤르는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심판 때에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노아의 그 사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노아가 정말 남겨진 자, 이 샤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가 이제 샤르가 되는 그 과정이죠. 남은 자가 되는 과정. 온 세상의 죄악이 관여하고 전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주장 따라 살아가요. 지금 예수 믿어도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뭐 목사 설교해도 이건 너 설교해라. 그 뭐라 설교하는 건 늘 맨날 듣는 그런 거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그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성경은 성경고 나는 나다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야 다. 목사도 그러고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는데 왜 은혜를 얻게 됐냐? 샤르의 은혜를 얻었는데 왜 은혜를 얻게 됐냐? 그 사적이 노아의 삶의 그 현장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세 가지 의인의 삶을 살았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가지. 이 샤르는 마지막 결론은 이 심판 때 샤르 남아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에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메시아 그 왕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자가 의인이에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의인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의인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의인이에요. 입에 작글을 달고 비판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끝까지 배설머리고 죄인의 교수고 사망에 빠진 거예요. 변덩어리. 완전한 자는 내가 없어. 나를 죽인 자예요. 우리 금요일 말씀 들었잖아요. 죽어야 예수님이 내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는 절대로 예수님 내 속에 안 살아요. 완전한 자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자예요. 그게 앤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그게 카인의 크티시스예요. 재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완전한 자. 재창조된 피조물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이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령 보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대로 살아갔고, 성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갔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열매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샤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살고 또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 샤르로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차례에 일어나서 주기도원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